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37 망대교회 오후예배 주신, 이번 주 오후예배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복음성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중심의 삶, 물질 중심의 삶, 또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인생의 주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나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나를 속이고 나를 뒤에서 조종하는 이 사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실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창세기 3장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케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사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사탄이 시킨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인생의 주인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만이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의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이 12가지 문제, 사탄이 주인 되어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생각나고 날마다 깨달아지고 날마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뭡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적 죽음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내 속에 자꾸만 흑암의 망대가 세워졌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서 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똑같은 그런 저주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했는데,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죽음의 문제가 오고, 영적 죽음의 문제가 오고, 나도 모르는 흑암의, 이 그냥 망대가 아니라니까요. 흑암의 망대.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어요. 유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속지 않으면 된다. 속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속습니까? 환경에 썩고, 사람한테 썩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속에 썩고, 경제 문제에 썩고, 건강 문제에 썩고, 다 속는다니까요. 그것이 나를 영적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라.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완벽하게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화낼 수밖에 없고, 날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을 싫어하는데 남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한다니까요. 길을 가는 강아지도 강아지를 쳐다보면서, 고양이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쁘네, 착하네, 오라고 손짓하면요, 길을 가던 강아지도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뭘 보냐? 아,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좋아하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네. 안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의 삶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도 모르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왜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요. 맞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육간에 성공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교회를 안 다닙니까? 왜 저럴까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라.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아빠, 아버지인데 그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요, 사탄이 우리의 주인 되고 사탄이 우리의 아비가 되었어요. 이 사탄이요, 너희 아비 마귀, 우리의 인생의 뭡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비. 사탄이 시킨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뭐예요? 노예가 된다. 노예 포로 속국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이러한 모든 것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것에서 뭐예요? 해방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정말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눈빛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전도하자, 내가 뭐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갱신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해요. 교회 와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교회 와서 찬양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 찬양한 사람들의 모습과 목소리와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다 보여요. 제가 영천에서 그 부교육자를 할 때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청년들이 목소리 힘이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데 힘이 없다. 교회 오기는 오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은혜는 조금 받기는 받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한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기쁘게, 감사함으로, 씩씩하게. 노래 못 불러도 돼. 땡감 질러란 말이 아니고 기쁨으로 불러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진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면.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이 은혜를 기억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사탄이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인생에 날마다 죽음 문제, 허감 문제, 저주 재앙 문제, 사탄이 노예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 주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전도자 바울은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체험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날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잠깐 들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 75세. 얼마나 늦은 나이입니까? 그러나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이요, 뭘 했냐?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본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늦게 부름받았던 일찍 부름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의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 1년 살든 5년 살든 10년 살든 우리가 진짜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 안 주시지? 하나님은 왜 내게 축복 안 주시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성경을 모릅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은혜를 내게 주세요. 이 기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어진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이 믿음의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이 늦게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믿었다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부분을 기록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하신다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내가 뭔가 어떻게 하나님께 뭔가 충성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려는 그 믿음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중심만 있으면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내가 아직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사람 보며 환경 보며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의 인생이, 나의 하루하루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속에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자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하반절을 4장 하반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아무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제가 금방 갑자기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은 행위 위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 언약을,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리를 좋아하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성경이 3절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 하나님의 의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즉 표대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 777 기도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믿기만 하면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세계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 됩니까?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 했어요.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전도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자랑, 우리 가정 자랑, 내가 돈 버는 거, 성공한 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서 그게 뭡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라. 이것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하나님 반드시 뭘 주시냐? 증거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어떤 증거? 생명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흑암이 떠나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의욕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 생각난다고 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선교하자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뭐라 되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언약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전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만나면 전도하려고. 사람만 만나면 당신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예?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십니까? 근데 당신이 진짜 당신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다락방 최소한 30군데는 아니더라도 10군데 이상 우리가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진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동남아 선교회 회장 되신 김진규 목사님. 진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락방 한 주에 10군데 이상 안 한다. 밥 먹지 마라. 죽어야 되면 죽어보라.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그래, 내가 회복할게 이건데. 돈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적인 직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신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요, 선교라니까요.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면 됩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진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